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 힘과 능력과 실력이 안 돼서 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참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의 도움, 또 우리 조부모님의 그 도움을 통해서 온 가족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도움 필요할 때가 참 많죠. 교통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당황해서 심장이 벌렁거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 보험회사 직원이 또 경찰이 와서 막 그 사고 수습을 막 열심히 도와줍니다. 또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 공부 실력이 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도움을 받습니까? 학원이나 아니면 과외 선생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플 때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또 병원과 약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수술 받을 수도 있고 또 통증과 아픔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또 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법조인들, 변호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수많은 도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난에 빠졌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놀라운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또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 그 모든 우리 삶의 자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는 줄 확실히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도움과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계속 선언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종교를 주고 싶으신 걸까요? 아니면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생명이죠.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양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오늘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죠. 그럼 우리가 한국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감나무다. 여러분들 가을에 요즘엔 감나무 보시나요?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홍시가 하나 열려서 첫 열매라서 목사님께 가져왔다고. 요즘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다니면 어떻습니까? 길에 또 뭐 시골 마을에 또 아니면 마당 있는 집에 보면 요즘 감나무가 이렇게 쫙 해서 주황색으로 탐스럽게 예쁜 감이 열리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가 익숙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포도나무다. 근데 우리에게는 나는 너희들의 감나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종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포도나무와 농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진짜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 이 모든 자원이 왜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그걸 제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공유하고 또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친밀한 존재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종교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범신론을 믿는 종교가 있고 이신론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범신론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만물에는 영성이 있어서 원숭이도 신이 될 수 있고 코끼리도 신이 될 수도 있고 길에 다니는 소나 개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범신론은 특별한 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를 보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신은 없다, 구원자는 없다. 이것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이신론은 뭐냐면 그 이치로, 이론으로 신을 만드는데, 그 이신론이 만들어낸 신이 뭐냐면 초월적인 신이긴 한데 인간에게는, 이 땅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위대하기만 할 뿐입니다. 인샬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 알라가 위대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쟁 나갈 때도. 근데 알라는 위대할 뿐이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라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도 결국 스스로 자력 구원이에요. 메카를 향해서 매일 5번씩 절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금욕을 해야 되고 또 라마단 금식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라마단 금식이 뭔지 아십니까? 낮에는 안 먹고요, 밤에는 실컷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낮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런데 그 낮 동안 뭘 하냐면 저녁에 먹을 거를 이만큼 쌓아놓고 저녁에 막 먹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금식이라고 하는데 낮에는 안 먹고 밤에는 막 엄청 새벽까지 막 먹습니다. 배가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라마단에 참여하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공덕을 쌓고, 왜냐하면 신은, 알라는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고 이 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자기들이 발버둥을 쳐야지 알라의 그 눈밖에 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범신론이든 이신론이든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이 하나님의 초월성뿐만 아니라 친밀함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에 잉태되시고 출산을 경험하시고 또 어린 시기와 청소년 시기, 또 어른이 되어 우리의 인간이 겪는 모든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부활 승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초월적인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게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자고 갈릴리로 호숫가로 다니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가장 우리에게 친밀하신 분이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니,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농부이시다.
농부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포도나무, 감나무,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랑과 정성을 그 키우는 나무에 쏟습니다. 그 열매에 관심을 두고 계시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풍성케 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친밀함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늘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늘 나를 혼내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내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로 유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친밀한 자리로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친밀함을 증명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친밀함이란 무엇이냐, 그 친밀한 그 행동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가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포도나무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우리가 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내 속에 들어와.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나랑 함께 살자. 그리고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계속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그 친밀한 관계로, 붙어 있는 그 관계로. 왜냐하면 붙어 있어야지만 공급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밀착해라. 그리고 나에게 애착해라. 그래야지만 이 포도나무 되는 내가 모든 자원과 모든 생명과 열매를 너에게 공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에게 밀착하고 애착하고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분을 초청해서 함께 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정말 가장 친밀한 자리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요 모든 공급과 보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갓난 아기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들이 그 엄마가 피곤해서 자고 있으면 애들이 엄마 자니까 이제 나 자유 시간 좀 가져야지 그럽니까? 아니면 자고 있는 엄마한테 와서 얼굴을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긁으면서 엄마의 귀 만졌다가 눈 찔렀다가 코도.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생명의 공급이 엄마에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한테 딱 붙어 있습니다. 안 떨어져요. 그리고 조금만 엄마랑 단절될 것 같으면 막 웁니다. 지금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전부이기 때문에, 엄마가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엄마 옆에 있을 때는 안전하죠. 또 풍성하죠. 거기는 사랑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나무고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가 그 가지인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어떻게 그 풍성함을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아니면 포도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들 포도원 바닥에 있다고 해서, 포도원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붙어 있어라, 나로부터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교회 문턱을 넘어섰으니,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교회 주차장에 있으니 내가 안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않고 포도원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싱싱하겠죠. 아직 포도가 달려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릅니다.
비틀어집니다. 그리고 농부가 그거 걷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도원 안에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쁜 꽃꽂이가 된 꽃들이 있어요. 근데 이 꽃꽂이 된 꽃들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 줄기가 뿌리에서부터 잘려졌습니다. 잠시 며칠 몇 날은 예쁘고 화려하겠죠. 그러나 그 꽃꽂이 된 그 꽃들을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산에 등산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태풍에 그러니까 뿌리채 뽑힌 나무가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잎은 아직 푸릇푸릇해요. 그런데 그 흙으로부터 뿌리채 뽑힌 그 나무를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흙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뿌리채 뽑힌 나무, 줄기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잘려진 꽃, 화려하지만 아름답지만 살아있는 존재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꽃보다는 뿌리채 뽑힌 나무보다는 오래 삽니다. 우리가 80년, 90년 살죠.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예수님을 모르고 또 신앙의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상태로 80년, 90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는 그분들을 과연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을 공급받고 모든 자원을, 그 원천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포도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나뭇가지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드러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헛헛함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충만함, 예배와 말씀에 대한 그 충만함이 없으니까 뭔가 불만족인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 마음 가누기를 얻고 가을 되니까 마음이 이리저리 휘청휘청거리고 겨울 되니까 추우니까 더 내 마음이 뭉클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정서적인 헛헛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서적인 이 헛헛함을 느끼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쓸만한 게 없네, 쓸만한 게 없다라고 먼저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기 교회에 계신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따가 교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입을 게 있으세요? 네. 이따 그럼 저 찾아오십시오. 제 거라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어떠신가? 옷장 열면 입을 게 없어요. 오늘 교회에 못 오신 여성분들은요, 입을 게 없어서 못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나마 좀 익숙한 거 입고 나왔는데 근데 입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정서적으로 허기가 지면 쓸만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자분들은 뭐 전자기기나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걸 자꾸 이제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쓸만한 게 나왔네, 더 좋은 게 나왔네, 이 국산차로 안 되겠다, 외제차, 이 외제차도 나에게 만족을 안 줘, 헛헛해. 뭐 스포츠카 있잖아요. 지붕 막 열리는 그런 거. 그런 거 타고 교회 가야지. 내가 폼날 텐데. 여러분들 옷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좋은 차를 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허기를 느끼면 가장 먼저 자꾸 물건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비싼 걸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먹고 살 수 있는데 1시간, 2시간 줄 서는 데 가서 배고픈데 왜 거기 줄 서서 저러고 있나,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분들은 김밥 천국 안 가요. 어차피 나 천국 가고 이 땅에서 김밥, 그냥 뭐 다른 데 자꾸 가는 거예요. 왜? 허기지니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지만 그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쓸만한 게 없다고 그러고 자꾸 뭔가를 계속 바꾸면서 물건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우리의 증세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심장이 허전한 건데 자꾸 배가 고프다고 그래요. 분명히 아까 밥을 먹었는데 밤 8시, 9시 되면 자꾸 배가 고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심장이 폈는데 자꾸 위장이 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을 정말 주의 사랑으로, 주의 뜨거운 열정으로, 비전으로 채운다면 우리 인생의 허기짐과 정석적인 헛헛함,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모든 생명과 원천과 자원을 우리가 그 나무, 포도나무 대신, 감나무 대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또 채우고 또 이걸 나눌 수 있는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사님,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또 물어보겠죠. 목사님,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직장 생활과 학교 모든 거 멈추고 그냥 교회 와서 살고 그냥 매일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멀티태스킹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멀티태스킹이 뭡니까? 한 번에 두세 가지 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처음에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처음에 초보 때는 어떻습니까? 앞에만 보잖아요.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신방 마치고 교회 주차장에 딱 내려서 사무실로 가는데 또 다른 차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 다른 차가 오는데 옆에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어요. 그 상태로 서울 시내를 통과해서 교회를 오신 거죠. 제가 누가 내리나 이렇게 봤어요. 내리셨는데 그 복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얀 팔토시, 양손에 하얀 장갑, 그리고 앞에 선글라스가 아니라 선캡을 쓰고 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권사님, 이 무슨 해괴한 복장입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내가 얼마 전에 면허를 땄습니다. 남편이 하도 안 태워줘서 면허를 땄는데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비 오는 날 또 자외선이 있대요. 근데 이 차를 타보니까 이 자외선이 심한 것 같아서 선캡도 쓰고 또 손에 땀나니까 장갑도 끼고 팔토시도 하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폈어요, 접었어요? 접은 상태로 앞만 보고 이제 오신 거예요. 초보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두 손으로 이게 운전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한 손으로 이제 운전을 합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도 봅니다. 전방 150m 앞에서 우회전. 그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볼 뿐만 아니라 이제 옆 사람이랑 대화가 되고 하늘을 보면서 오늘 날씨 좋다. 그리고 음악도 듣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자동차 운전에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멀티태스킹,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일상을 다 포기하고 교회만, 기도원에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공동생활을 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떠올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앞에 있는 사람과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도 우리 주님, 내가 이 사람과 무슨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멀티태스킹으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떠올리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늘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운전하면서도 예수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도 예수님 대화 나누고 또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어도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음식을 만들 때도, 또 아이들 이렇게 학교 갔다 온 거 토닥여 줄 때도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붙어있음에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멀티태스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과 붙어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보상이 뭘까요? 자, 7절에 응답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인가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구하고 기도하면 무조건 주시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아들 되는 그 관계,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딸이라는 그 관계, 그 관계성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 기도 응답의 비밀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친밀함.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친밀한 존재로 여기는지 아니면 초월하신 나에게 관심 없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너희들이 자녀되는 이 관계가 되었을 때 7절 기도 응답의 그 보상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한번 7절 이후에 보십시오.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리고 8절도 있네요.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9절에도 아버지께서, 10절에도 내가 아버지. 계속 아버지라는 단어가 바로 7절 이후에 연속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재벌집 아들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아버지가 나 학교 보내줄까? 나 학교 들어가면 아버지가 나 학비 내줄까? 재벌집 아들이 이거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재벌이십니까? 저도 재벌집 아들이 아닌데 먹는 거, 학교 다니는 거 큰 걱정 안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부모님이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 육신의 부모도 너희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제공하고 모든 자원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안 주시겠느냐? 그러나 그 하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라고 믿느냐? 아니면 옆 동네 아저씨로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친밀함 속에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 이것을 몸소 증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의 통치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든 능력과 구원의 그 근원으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난 포도원 안에 있는 바닥에 떨어진 가지인데 포도원 안에 있다고 나 안심해버린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는 떨어져 있는 우리를 자꾸 접붙이시고 밀착시키시고 애착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든 능력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이 예수님과 붙어있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도 응답,
또 많은 축복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또 내가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 이 풍성함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통로와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